시간 순종하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할 때 예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엘리야가 사역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때 혼자 된 부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한테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과부에게 누구를 보내줍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그 과부는 어떤 것을 줍고 있었습니까? 바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를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빵을 만들어서 물 한 사발을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자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는 밀가루 한 봉투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먹은 다음에 내 아들하고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가 하는 말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나한테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물도 가지고 오세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을 구워 엘리야한테 갖다 줬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과부에게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기간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준다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원수 나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던 환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은 어린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어떤 말이에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주인의 병은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소녀가 한 말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있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너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 엘리사가
왕이 그랬다는 말을 듣고 뭐라 말하냐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마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누구를 보냅니까?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 나아만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장군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돼?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고 돌아가세요. 나아만 장군은 화가 치밀어 올라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 장군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단지 강에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유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왔는데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 과부 시돈 땅 이방 여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원수 나라, 원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은 사자를 보내서 돌봐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분이십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이 소년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11조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싸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넛을 개발해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 로젠버그입니다. 전 세계에 던킨 도너츠 상점이 있습니다. 로젠버그가 72세 생일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믿음에 있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로젠버그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젠버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줘서 기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젠버그는 지식이 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인 주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81편 11절 말씀 보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형식을 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들은 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믿는데 시험은 왜 당하옵니까? 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져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련을 허락하는 이유는 순종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살든지 죽든지 망하는지 저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면서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벽이지만 가라고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본 페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 순종입니다. 신앙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해서 햄버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으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본인을 하나님한테 맡깁니까? 아니요.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인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본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살아가는 삶은 틀린 게 아니라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힘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온 마이클 펜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무 잎은 땅속으로 무는 하늘 방향으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선교사님이 서양에 있어서 물을 심지 않았었나 봐. 물을 열매라고 착각한 모양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은 물을 땅에 무 잎사귀를 하늘 방향으로 심었습니다. 정상으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물을 하늘 방향으로 무 잎사귀를 땅 방향으로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선교사님이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시킨 거야. 근데 무식하게 물을 그렇게 심으면 되겠냐? 흉을 맞습니다. 그런데 펜리 선교사님은 와서 본인 말대로 물을 거꾸로 심은 제자를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네, 내가 무 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야. 너네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켰다.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위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같이 좋아하시리나이다. 순종이 제사다 하고 모든 것이 순종이 일어나다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조각가는 돌을 깎는 삶입니다. 돌을 다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거대한 돌을 열심히 다듬어서 깎아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면서 순종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지역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럼 왜 점령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솔왕 야빈이 그 지역을 연합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연합군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럼 왜 죽음을 각오합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정보에 대해서 들었지 않았을까요? 전쟁에서 다 이겼대.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합군을 보고 비우셨습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연합군 세력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약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망해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사들을 의지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뭘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마지막 전쟁은 승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한테 순종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노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느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 순종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된 생각, 모습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